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보니까 아파서 지금 병원 입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승재가 입원했다고 그랬죠? 장염으로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선호 선생님께서도 계속 우리 아킬레스건, 여러분 아킬레스건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 네, 거의 육상 선수들만 끊어진다고 하는 아킬레스건.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셔가지고 수술이 잘 되셨죠? 잘 되셨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에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도 아킬레스건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아킬레스 쪽에 욱신욱신거리거나 또 걷거나 뛸 때 조금 뭔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말씀으로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안 가서 치료 안 받으면은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사셨는지 육상 선수처럼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개학이죠? 개학이 언제예요?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계약했구나.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도 이게 어두워졌죠. 네, 농담입니다. 우리 계약했는데 우리 더 열심히 우리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방학 동안 혹시라도 좀 게을렀던 우리 친구들 있다면 우리 반성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손꼽히는 죄악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과 시간들을 그냥 쓰레기 중에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게으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새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새로 뽑힌 우리 임원들 있는데 여러분 주보 앞에 표지를 보면은 새로 뽑힌 임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제 끝난 임원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새로 뽑힌 임원들에게 얼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부터 39절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앞으로 이제 그 봉사하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임원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맞이하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같이 생각했던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제 시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는 참 불쌍하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아이에게 후원해 주세요 하면서 월 몇만 원 뭐 그런 공익 광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팔다리가 없다 하는 이런 장애는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몸이 건강한 것은 뭐였을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은 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저주였겠죠. 그죠?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것은 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복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돈이 많은 것은 복을 받은 거고, 돈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거고,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너가 성전에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붉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앞을 못 보거나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평생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냐면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에 늘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했을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하면서 늘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마침 바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잖아. 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당시 민간요법 중에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모기에 물리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가지고 침을 발라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당한 사람은 옛날 사람. 사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거든요. 네, 급한 김에 그냥 보물리 같은 거 찾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발라주면은 제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냐면은 해가지고 일단은 그 모기에 물릴 때 바르면 일단 시원하잖아. 그렇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퇴하고 또 아이가 혹시라도 저희 아이가 지금 머리가 좀 크잖아요. 둘째가 보시다시피 머리가 커요. 그래서 태어날 때 머리 둘레가 99번으로 태어났어요. 네. 100이 제일 큰 건데 100은 없어 사실은. 100은 그냥 가상수치. 왜냐면은 누군가가 100이겠지. 가상수치고 실제로 99가 제일 큰 건데 이 아이가 99로 태어났어. 머리 사이즈가. 그래서 자기 누나가 5살 많은데 딱 같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기 누나보다 훨씬 멀던 걸.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그래서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를 자주 찧어요. 자기 머리를 관리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박세환 지사님처럼 등을 대고 앉아있다가요. 등을 대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면 머리를 항상 박아요.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관리 못해서 항상 머리를 찧었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쾅 찧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달려가가지고 머리를 눌러줘요. 눌러줘. 해주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줬죠. 머리 아플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씩 요즘을 해요. 자기 머리 찧으면은 막 해요. 네. 근데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약이 있겠어요. 보시기 아마 상처 났으면 된장바르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침이었어. 침.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했냐면은, 진흙 있죠. 흙을 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진흙을 만들었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예. 흙을 갖다가 쫙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사람 눈에다 발라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해볼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찬양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논산훈련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논산훈련소 가본 사람 있어요? 논산훈련소? 네, 우리 청년쌤들, 쌤들은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논산훈련소에 예배단에 가면요,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태반이죠, 사실은. 근데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예배 드리러? 네, 초코파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거기 이제 설교하러 가려면은, 초코파이를, 제 기억에 그때 초코파이하고 콜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 400에서 500 사이 들었어. 한 번 가면은, 위문을 가면은 500만원 정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초코파이하고 콜라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되면요, 캔콜라가 한 200~300원밖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세금이 안 붙어. 예,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예, 콜라 한 캔에 200~300원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 해요. 여러분, 근데, 예, 거기서 이 실로암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는데요,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막.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요. 예, 예. 제가 참 인상 깊게 불렀던 찬양인데, 예, 거기서 이제 실로암이라는 그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을 못했어.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담아두기에는 부족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기록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정말로 새별의 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바다에 그냥 한 컵의 그냥 바닷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기록이 있다는 건요. 정말로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택하셨어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까?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래일 수도 있고 제 또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가능성이 아마 우리 고등부 아니면은 청년부 나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10수년을 아니면 20수년을 맹인으로 산 거 아니에요. 평생을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내가 죄인일까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죄인일까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더니 진짜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이 됐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하는 거지. 찬송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로 이 작은 자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 뭘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손잡고 실로암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지름을 딱 발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로암 못에 누가 데려갔을까요? 마을 주민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아니면 부모가 데려갔겠죠. 그죠?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었어. 딱 봤는데 눈이 떠졌어. 근데 돌아봤는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이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냐면은 그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 지금 우리로 치면 공산주의자 취급받았어. 빨갱이 취급받았어.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위태위태해지냐면은 유대교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야. 왜? 유대교는 성전, 율법, 할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게 유대교인데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으려고 하면 유대교가 구원을 줘야 되잖아요. 나에게 구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유대교가 구원을 줘야 안 줘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구원을 줬어요 안 줬어요? 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이 많은 중풍에 걸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유대교를 아무리 백날 믿어도 유대교에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할례를 받고 다 해도요. 별별 짓을 다 해도 유대교는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에 걸린 사람도 깨끗함을 받고 맹인도 눈을 뜨고 손 많은 사람도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고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이니까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설교하는 걸 듣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단계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요 드디어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이요 자기를 눈뜨게 해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면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낸 사람이야?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내 눈을 뜨게 못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침을 뱉어가지고 지름을 발라줬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내가 씻었더니 눈을 떴어. 그럼 이 사람은요 다른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만큼은 뭐라고 믿게 되냐면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 들어왔어. 조사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 부모님을 부르는 거야.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얘가 지금 눈 뜬 거 맞냐고. 일단 눈 뜬 거 이거 확인되면 큰일 나거든. 왜? 이 사람이 눈 떴다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자, 예수님은 능력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당,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 뜬 것부터 일단은 없게 만들어야 돼. 부정해야 돼. 부모를 불렀어. 얘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맞냐고. 아닌 거 아니냐고. 혹시 그게 짜고친 고소 맞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는 부정 못하잖아. 왜?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맞다고.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맹인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얘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뜬 거냐고. 근데 갑자기 쫄았어. 왜? 부모는 알 거 아니야. 부모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쫄았어. 왜?
분명히 이 사람의 내 아들의 눈을 예수라는 분이 뜨겠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멸문죄를 당하는 거지.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를 막 긁고 있어. 그런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맹인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는 보였지 그동안. 근데 아니 진짜 저 맹인이었던 거야. 야, 네 눈을 누가 뜨게 했어? 누가 뜨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그분이 뜨게 하셨다고. 나는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야, 너 아니야. 그 사람 아무것도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 거짓말 장일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 사람이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니겠냐고. 당신들도 한번 생각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내 눈을 뜨게 해주면서 그 사람 분명히 구원자가 맞다고.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고 싶어요?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 되었다고 쳐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맹인으로 평생 살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경찰의 보호와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눈을 뜬 다음에 이제는 민증이 말소돼.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가 되고 난민이 되고 보트피플이 되고 여러분은 바다를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여러 나라를 두드리면서 저도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난민이 돼요. 난민. 자, 평생 난민으로 살아야 돼. 근데 아무도 내 신변을 보호하지 못하고 군대도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경찰도 나를 보호하지 않아.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나쁜 남자들에 의해서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은 노예로 막 팔려나가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변에 이제 그런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눈을 뜨고 여러분이 심하게는 노예로 막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막 술집에 팔려가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학대하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눈 안 뜨고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경찰과 사회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평생 살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분명히 눈을 뜨는 것은 내 일생일대 내 소원이긴 분명한데 눈을 뜨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눈을 뜨면 그때부터 죽음의 위험이 늘 나를 따라다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전직 맹인이 야, 너 더 이상 짓거리면 너 우리 유대교에서는 출교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민증 말소되는 거고 가족에서 쫓겨나는 거고 더 이상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고 회당에서 출입할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은 홀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교를 하는 거예요. 출교를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험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고 민족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정말로 네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진짜 네가 믿냐고. 네, 제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제가 진짜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참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참된 확신을 우리 안에다 심어줍니다.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고 내가 복들어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가운데 심어줍니다. 믿음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 마음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 우리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기도 때도 잠깐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는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고3들 우리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두려울 수 없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면은 저도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저도 그렇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게 딴 거였던 거예요. 딴 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절망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보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낙심되고 내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 사실은 내 가족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가족들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물론 가족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보다 우리가 못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다음부터는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대학 가.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을 가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고등학교 때하고 완전 달라져요. 뭐냐면,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은 어떤 곳입니까? 대학의 별명이 뭐죠?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대학처럼 교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학은 어떤 곳이냐면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의 짱이야. 그 대학은요, 지식과 지성이 모든 것의 왕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의 왕인 곳이 대학인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학을 4년을 다니는 동안 정말 교회 다니는지 몰랐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졸업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는데 교회에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로님 자식이었어. 그 친구가 지금 미국의 LA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대학 다니는 동안은 그 친구가 나 교회 다니는지 뭘 몰랐을까요? 그런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곳이 대학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혹시라도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선교단체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일반 학우들과 일반 친구들과 아니면 교수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여러분 취업하면 다를 것 같습니까? 취업하면요 정말로 내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제가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이때 제가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또 직장생활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참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장재현 쌤 빼고. 네, 장재현 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휴가 날짜 잡는데 그냥. 네. 장재현 쌤 빼고. 하여튼 특별히 우리 청년쌤들은요. 직장생활하는 청년쌤들은요. 진짜로 이날에 제가 휴가를 가야 됩니다 말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뭐 사장님 아니잖아 대고 요즘 옷에 빼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정말 고난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저는 이 날 때부터 내민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언제 굉장히 제가 소름이 돋치냐면은 그 사람이 출교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출교 당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서 야 출교하자. 그리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출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교 당해서 이제는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결국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박해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재산을 다 뺏겼어. 그 당시에 재산을 뺏겼단 말이에요. 재산을 뺏기고 그 다음에 죽임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아직 재산 안 뺏긴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재산 안 뺏기고 그래도 살아남았냐면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인맥이 좀 좋았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전직 관료였어. 아니면 지금도 관료야. 아니면은 왕족들하고 좀 친해.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재산이 안 뺏겼지만 재산을 뺏기고 감을 갇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뺏기고 얻어맞고 감에 갇히고 죽인당하고, 아니 그 사람들 같이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과 친구해주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요, 믿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믿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이렇게 즐겨요. 이 믿음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즐긴 거야.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내가 감당했지?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 걸 감당했지? 내가 어떻게 매를 맞는 걸 감당했지? 내가 어떻게 이 마을 공동체 쫓겨나는 걸 감당했지?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 칼날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알고 봤더니 나의 의지가 아니었더라는 거야. 나의 신념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기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끌어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도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놀라운 거예요. 제가 탯줄을 끊으면서 놀랐던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탯줄이 그렇게 질긴지 몰랐어. 탯줄 잘라보신 분? 안 잘라보셨어요? 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탯줄을 아빠가 자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만 가위가 이만한 이따만 가위, 큰 가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탯줄을 자르는데 뭐 덜덜 떨렸어요. 덜 떨렸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탯줄을 정한쌤 탯줄 잘랐어요 혹시? 네, 동갑이거든. 탯줄을 자르는데요, 정한쌤 느낌이 어땠어요? 엄청 질겨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에 이렇게 질긴 기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질겨요? 물론 안 자라봤지만 여러분 술대 이거 썰어보면 알잖아. 에? 심장이 질겨요? 참자가 뭐 질깁니까? 딱 부들부들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딱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 순대집 가보라고 다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런데 탯줄은요 부들부들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맨손으로 못 끊을걸요. 탯줄은 이렇게 막 딱 감고 딱 가만 딱 하면요 여러분 못 끊을걸요. 그렇게 탯줄은 질겨요. 그래서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잘 잘라야 돼. 그러니까 대충 잘라도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정말 잘 잘라야 돼. 그러면요 싹 하면서 툭툭 잘려요. 제가 처음에 그 잘라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이렇게 질긴지. 하나님께서 엄마하고 그 자식하고 그렇게 질긴 끈으로 묶어주더라고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탯줄로 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요. 심지어 누구도 못 끊냐면은 여러분 자신도 끊을 수 없어. 에이, 나 예수 안 믿어야지. 근데 자꾸 믿어져. 에이,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러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죄송하네.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안에서 끌어당긴다니까요. 끌어당겨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면 나오지 마. 응?
예수 안 믿겠으면 믿지 마.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해서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혹시 태어나기 전에 혹시 계획 세우고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국적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마운드에서 절대로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싫어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망가고 싶어도 절대로 도망갈 수 없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받기 싫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수 없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그 운명이 믿음을 타고 온 거예요.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매긴된 사람이 출교를 당할지언정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 믿음 갖고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 갖고 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여러분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의심되지 당연히 나는 못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 혹시라도 들 때마다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빌 게이츠도 받지 못하는 믿음, 워렌 버핏도 받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믿음 다 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예수님 믿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끝까지 교회 나오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저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인내심이 많거나 끈질겨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감사하지